오늘은 열왕기 우리가 22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야.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왕들의 역사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가 세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은 누구를 고를 수가 있을까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세 사람을 골라라 그러면 누구를 고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선한 왕들, 악한 왕들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이 중심적으로서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이끌었고 나라에 대한 중심을 놓았던 사람, 세 사람 왕이 다윗과 그리고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다윗과 히스기야, 요시야. 다윗은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견고하게 여호와의 신앙으로 달려가도록 성전의 터와 그 기초를 다 놓았던 사람이죠. 물론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도 물론 중요한 사람이었으면은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이 세 사람은 아주 핵심적인 일들을 하죠. 자, 여러분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핵심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수도를 어디로 여러분들 정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정하잖아요. 예루살렘. 원래 여러분들 예루살렘은 가나안 땅 정복 전투에서도 그들이 차지하지 못했던 그 땅이죠. 그 땅을 다윗이 회복시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12지파, 특히 베냐민 지파, 이 지역이 여러분들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의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그들은 차지를 하지 않습니다. 험난하고 또 여보수 족속들이 또 용맹스럽고 그러니까 자신들이 얻는 것보다 잃을 것이 더 많다 생각하고 그 기업을 회복시키지 않습니다. 그 땅을 다윗이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니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감개무량하겠습니까? 특히 북쪽 지파에서 말입니다. 그런 예루살렘을 그가 수도를 삼습니다. 그냥 점령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여러분 수도를 삼았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죠. 예루살렘을 수도를 삼았다는 것은 남과 북을 하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예루살렘에 그가 무엇을 이곳에 이동시킵니까? 언약궤를 이동시키죠. 언약궤. 그죠?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로. 무엇으로 하나로 만들어갑니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히스기야가 산당을 제거하죠. 그죠? 산당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노뱀 자루를 그가 다 분질러 버립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가 북쪽 지역에까지 절기를 선포를 합니다. 북쪽 지역에까지 절기에 대한 선포.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 하나로 묶습니다. 이때에 그가 종교개혁을 이어갈 때에 특히 이제 절기의 문제는요. 그 당시에 이미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땅을 차지하고 난 뒤였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은 결국은 그 아수르를 향한 말 그대로 아수르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다. 아수르를 향해서 그가 대항을 했다.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가 주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한 사람인데 그가 바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율법책을 그가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책대로 그 절기들을 지켜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 어떤 누구도 유월절을 회복시킨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요시야가 남과 북의 이 모든 지역에 유월절을 선포하고 이 유월절을 그가 회복시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갔던 중심적인 하나님 안에서의 중심적인 신앙의 틀을 이뤘던 대표적인 왕들이 여러분 다윗과 히스기야와 요시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도 본문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히스기야 왕에도 이 단어를 딱 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제 22장, 23장을 우리가 볼 때인데 요시야 왕에도 동일하게 쓰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다윗의 모든 길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윗의
다윗의 모든 길을 지켰더라. 여러분, 다윗의 모든 길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묶고 가는 거잖아요. 왕들이 그 일들을 했다는 거죠. 왕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아의 이 모습을 돌아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전체적인 그 하나의 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하게 심판할 것을 이미 결정해 놓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요시아를 중간에 거둬갔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시아가 굉장히 젊었을 때에, 그가 30대에 그가 머깃도 전투에서 그가 애국과 전투에서 전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일찍이 거둬가 버려요. 그래, 여러분들 젊은 나이에 그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투에서 죽었습니다. 패전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요시아를 향한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모든 것을 총정리하는 심판을 결정하신 거 이미. 그 심판을 결정하셨는데 요시아의 이 종교개혁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로 묶어가는 이 부분들을 힘쓰고 애쓰는 요시아를 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유월절을 남과 북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그리고 히스기야가 정치에 대한 제도적인 부분까지 국정 속에서 그것을 전부 다 수반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은 그 요시아의 정책을 안 따를 수는 없잖아, 그죠? 근데 정말로 무서운 것은 얼마나 이들이 우상 숭배 속에 찌들었고 그 당시에 므낫세의 누굽니까? 요시아의 그 아버지가 누구였죠? 므낫세 맞네. 므낫세의 이 악한 영향에 있어서 그 당시에 여러분들 그 요시아의 아버지 그 암몬, 오늘도 우리 이제 그 속에 이제 나타납니다만은 암몬,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므낫세 이 내용들 속에서 이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이 악영향들이 굉장히 지대했었습니다. 이 므낫세가 가지고 있는 이 영향력들이 백성들의 삶들을 완전히 우상으로 그냥 덮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정책적인 부분에서 국정에 수반되었던 신앙의 개혁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그것은 형식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악한가 아시겠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심판하기를 멈추질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달려가고 있는 이 요시아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멸망을 보지 아니하고 심판을 보지 아니하고 그를 빨리 데려가기를 결정을 했어요. 그 빨리 데려가기를 결정했던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그것이 바로 머깃도 전투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전투를 우리가 또 한번 볼 것인데 우리가 요시아 그러면은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전투가 머깃도 전투입니다. 머깃도 전투. 그리고 그 후에 이 머깃도 전투가 BC 609년에 일어났던 전투고 그 다음에 갈그미스 전투.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로 BC 605년에 일어났는데 이 두 전투가 이스라엘 역사의 분기점입니다. 이게 머깃도 전투를 통해서는 오늘 본문에도 등장하는 요시아가 이 속에서 전사를 합니다. 이 머깃도 전투는 애국과의 전투였습니다. 애국과의 전투가 왜 일어났는가? 그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이 그 신흥 세력을 이제 형성하고 이제 히스기야 시대 때 여러분 바벨론이 신흥 세력으로 등장했지 않습니까? 그 후에 바벨론이 아주 급부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이 남하 정책을 가속화를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남하 정책을 가속한 속에서 결국은 부딪히는 것이 결국은 뭔가 하면 아수르였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아수르를 넘어서 결국은 가는 길들이 어딘가 하면 남하 정책 속에서 가는 종착지가 어딘가 하면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지금 신흥 세력들이 부상해가지고 지금 아수르도 완전히 짓밟혀가지고 피투성이가 된 상태. 이것을 그대로 놔두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스라엘만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애굽도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에 바로 느고가 그 당시에 이제 BC 609년에 바로 느고가 왕이 되거든요. 이 바로 느고가 그것을 알고 그 아수르와 동맹을 맺습니다.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애굽과 이 전쟁은 이 머깃도 전투 전쟁은 이 갈그미스 전투 자체가 그렇습니다. 갈그미스 전투는 애굽과 그리고 아수르가 연합을 해서 누구와 싸우는 전투인가 하면 바벨론과 싸우는 전투입니다. 바벨론. 그런데 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과 아수르가 완전히 끝장을 당합니다. 이 전투에서 아수르는 완전히 나라가 사라져 버리고요.
이 갈그미스 전투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애굽은요 완전히 군소 도시 국가로 나라가 전락해버리는 엄청난 충격을 받는 그런 전투가 갈그미스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이 갈그미스 전투가 바로 BC 605년이고 이 605년의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첫 번째 또한 점령을 당하는 그런 계기도 이 속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뒤에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이 머기도 전투는 이와 같은 바벨론의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애굽이 아수르와 연합을 맺어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이제 벌이려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애굽이 갈그미스를 가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의 허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애굽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너희들과 적대 관계를 맺고 싶지 않다. 우리는 그 바벨론의 그 남하 정책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갈그미스로 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길을 열어달라. 근데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 길을 열어주게 되면은 그 길이 그냥 열립니까? 요새가 바보입니까? 결국은 그 길을 열어준 만큼 이스라엘은 여러분들 침공당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도태돼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가 세 가지의 중요한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북진을 하려고 하는 애굽을 막습니다. 첫 번째는 북진을 하려고 하는 애굽을 막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애굽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어떤 영향들이 끼쳐지게 되는가 하면 지금 자신이 종교개혁을 지금 일으키고 있죠. 그럼 애굽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대표적으로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가 만연한 나라. 그러면은 이 머깃돌을 지나서 갈그미스를 가려면요 이스라엘 땅 전체를 남유다 땅 전체를 다 그냥 그 옆에 해안도로 쪽을 해서 그 땅 전체를 다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무슨 영향력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또 북쪽 땅까지 함께 지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결국은 이 전투 속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일어나는 것들 속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뭔가 하면은 신상에 관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제일 첫 번째는 자신의 국토에 이방인들을 들여낼 수 없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십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하나님 언약 땅에 들어올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자신이 일으키는 종교개혁에 역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남하와 어떤 북진 정책에 있어서도 국토를 침공을 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국권을 잃어버리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길을 열어준다라고 말은 하지만은 길을 열어줌으로 인해서 또 나라가 침공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국권을 상실당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이방인들을 들여넣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종교개혁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들어와서 또다시 우상의 숭배에 대한 틀을 놓기 때문에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뭔가 하면은 국권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이고 요시아가 바보같이 길 열어주면 그 당시에 살았을 건데 왜 그렇게 하노?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시아가 그래서 병사를 일으켜서 머깃도에서 애굽과 맞닥뜨리는 겁니다. 이때에 애굽과의 맞닥뜨림 속에서 그 당시에 여러분 애굽이 과거처럼 그렇게 막 강한 나라 아니었거든요. 충분하게 한번 싸워볼 수 있는, 그리고 분명히 유다 입장에서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요시아가 그 전투에서 머깃도에서 전사를 당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시아에게 주신 마지막 축복이라고.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이런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을 때도 국가적인 측면에서 제도적인 것과 정책적인 부분에서는 종교개혁들이 막 일어나고 성전들이 막 성전에 막 정화운동이 막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백성들은 껍데기를 바꾸는데 속은 안 바꾸는 거예요. 아, 무서운 거 있죠. 껍데기는 백성들이 할 수 없이 왕명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바꾸는데 속은 안 바꾸는 거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그 백성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지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기로 결정을 지었으면 그 속에 누구도 함께 남습니까? 요시아도 함께 남는 거예요. 그럼 요시아도 함께 여러분들 심판의 물에 그냥 수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시아를 빼내는 거예요. 요시아를 빼내는 방법이 바로 뭔가 하면 머깃도에서 거둬가는 것이었어요. 이 머깃도 전투는 요시아가 내가 애굽을 싸우겠다라는 그건 싸움에 대한 어떤
성리에 집착한 그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 머기도 전투는요,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는, 나라를 지키는 왕으로서의 최선책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머기도 전투에서 하나님이 요시아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머기도 전투에서 요시아가 죽은 것을 갖다가 이스라엘이 패전했습니다. 물론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패전이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전체적으로 심판하기 위해서 머기도 전투를 통해서 요시아를 데려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가 오늘 열왕기 22장을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 22장을 통해서 요시아의 22장과 이제 23장이 다 그렇죠. 요시아의 이제 종교 개혁을 우리가 돌아보겠습니다. 22장은 요시아의 종교 개혁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 22장 요시아의 종교 개혁. 요시아의 종교 개혁. 요시아가 나이가 여러분들 8살 때에 왕에 오릅니다. 그가 8살 때에 왕에 오를 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의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지나간 것이지만은 21장 한번 봅시다. 므낫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죠. 그때에 암몬이 아버지 므낫세의 악한 부분들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들 속에서도, 악한 세력들 속에서도, 이 암몬을 주변을 형성하고 있던 이 악한 세력들 속에서도 자기들끼리도 당파 싸움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력 간의 분쟁들이 있어서 암몬을 이 악한 세력들이 제거를 또 하죠. 그런데 이 악한 세력들이 또 다른 악한 왕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했습니다만은 그 국민들이 암몬을 반역했던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암몬의 아들이었던 요시아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때 요시아가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살. 여러분 8살에 무슨 왕으로서 여러분 다스림을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요시아가 8살 때에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국민들이죠. 그 국민들. 그 국민들이라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 여호와의 신앙으로,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로 세워진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국민들에 의해서 요시아가 튼튼한 기반을 닦게 되었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오늘도 이제 본문에 이제 등장합니다만은 많은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세워진 자들이 그의 주변을 에워싸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시아가 얼마나 이번에 축복하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제 정책을 펼쳐나갈 때에 그의 주요 정책들이 어떤 경제적인 부흥운동, 아니면은 외국과의 그 국력에 대한, 다시 말하면 국방을 튼튼하게 하기 위한 어떤 정략적 교론, 이런 것이 그의 정책에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나라가 힘들 때는 여러분들 정책의 경제적 기반적인 구축을 하는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그것은 기본의 기본.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요시아의 주요 정책을 한번 보십시오. 요시아의 주요 정책이 보면은 8살에 왕이 됐습니다. 여러분 8살에 왕이 돼서 그가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8살에 왕이 되기 전에 나라는 지금 얼마나 어수선해요.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굉장히 나라가 어수선하고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있을 때에 그 국내, 국외의 중심을 무엇으로 잡았는가 보십시오. 여호와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시아가 왕이 오를 때에 1절, 그 나이가 8살이었습니다. 그가 31년간 다스림을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사랑스럽다라는 여디다입니다. 여디다. 그리고 성경은 말합니다. 보스가 아디아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이제 누구의 딸이었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는 거죠. 요시아가 8살의 왕으로 그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런 어머니, 그리고 또한 그 주변의 세력들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요시아가, 성경은 먼저 딱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더라. 아멘. 대단하지, 그죠? 8살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암몬도 마찬가지였고,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도 마찬가지였죠, 그죠? 특히 므낫세는 여러분들 그 어릴 때에 이제 어려서 왕이 됩니다. 어려서 그가 이미 그도 이제 12살에 그 왕이 되지 않습니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이미 어려서부터 뭐 그러면 할 때부터 아버지 히스기야 옆에서 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가 왜 흔들렸다고요? 바로 르호보암과 같은 거죠. 세속에 물들은 그 세력들, 그 짝한 그들 속에 그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짐을 당했죠. 그런데 요시아를 보십시오. 요시아는 안 그래요. 요시아는 보면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할 수 있도록 다윗의 모든 길에 있어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주변에 누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앙의 기둥들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들요. 이것을 여러분들 절대 경홀히 보지 마십시오. 따라서 자녀들을 키울 때에 주변의 형성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들요, 교회에서 신앙 가운데 키우게 되면은 믿음 속에 형제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그럴 때 우리의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도 세속 속에 있는 그들과 만약에 우리가 기둥을 세우게 되면 흔들리게 돼 있고요. 또 세속 속에 나가면 또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에, 그리고 교회 속에서, 주일학교 속에서 우리가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을 키워나가는 도구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바른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요. 어떤 세속적인 어떤 달란트 키우는 작업, 그들에게 어떤 뜨거움을 주는 거,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인격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도 아니하고 여러분들 그들을 어떻게 뜨겁게 한단 말입니까? 후라이팬에 올려 넣는다고요? 프라이팬을 올려가지고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이러니까 막 그냥 찬양만 열심히 하니까 여러분들 뒤집어 짚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해야 돼요. 요시아 주변에 세워진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요시아가 인격적으로 누구를 만났더라? 하나님을 만났더라.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차이점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차이점과 무엇이 다릅니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안 만났다가 차이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져 버리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요시아는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때에 요시아가 18살 때 그때에 비로소 개혁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다. 이 말 아닙니다. 요시아 왕 3절 18째 해 때에 요시아 왕 18년째입니다. 그때에 무술람의 손자 아살랴의 아들 서기관 사반이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러니까 그 서기관은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왕실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하는 그런 담당하는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명령하는 것도 여러분 보십시오. 무엇을 명령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하도록 명령하는지. 자, 우리가 4절,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아멘. 지금 hil기야에게 지금 무엇을 전하라 그럽니까? 사반을 통해서. 지금 요시아가 무엇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성전에 드린 예물들을 통해서 이 예물들이 성전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착복을 해먹는다는 거죠. 이렇게 바른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신앙적인 부분에서 그가 바로 세워져서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 주변의 형성들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딱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그가 얼마나 담대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요, hil기야 그러면 대제사장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hil기야조차도 이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자신이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왕이 딱 집어서 그것을 딱 지시를 하는 것. 성전에 드려진 예물들이 다른 곳에 유용되지 않도록 성전을 재원을 통해서 성전을 아름답게만 꾸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모든 법도와 규례를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행하는 그 일들에 이 예물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재원들이 쓰임받아야 되는데, 이 재원들이 개인 착복으로 빠져나갔다는 것. 이게 대제사장 hil기야도 조차 몰랐던 겁니다. 사반을 통해서 hil기야에게 그것을 전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 거면은 문지키는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도록 해라. 여기서 그 당시에
문 지키는 자는 성전 안에 귀속되어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그 예물을 넘기라는 거죠. 그리고 이 예물을 통해서 목수와 5절 보십시오. 목수와 미장에게 주어서 제목을 다듬고 돌을 사서 성전을 수리하라. 그러나 7절 보세요. 자, 우리가 5절,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싸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죠? 그러나, 이게 여러분들, 그러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은 회개하지 마라. 회개하지 말지니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아멘. 당시 성전 그 중수공사의 감독자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그들이 정직하고 신앙 가운데 신실했는지를 요시아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요시아가 이렇게까지 알 정도로 요시아가 세밀하게 모든 것을 여러분들 그가 이미 모든 것을 관찰했다는 이야기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그 성전에 있는 사람도 알지 못하는 것을. 그래서 요시아가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를 여러분들 주목하셔야 돼요. 요시아가 자기 혼자 다니면서 여러분들 무슨 시장조사했을까요? 아니죠. 제가 여러분들 이 열왕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그냥 우리로 하여금 지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르호보암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었던 므낫세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봅니다. 요시아도 마찬가지였고, 그죠? 우리가 어릴 때 그들이 세워져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죠? 압살롬도. 아도니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었는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연합을 이룰 때도 세속적인 연합이 아니라 방법의 신앙의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그 틀을 이룬 신앙의 연합,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속에 hil기야에게 명을 합니다. 그때 그 hil기야가 모든 것을요 다 받아들여요. 그리고 이것을 즉시 수정해 나갑니다. 그때에 이제 성전을 부랴부랴 정화를 하면서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때 율법책을. 그전에는 율법책이 어디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쓰레기처럼 취급됐다는 이야기예요. 성전에서 읽혀져야 될 율법들이, 그들이 정말로 이것을 가지고 가르쳐야 될 율법책들이 지금 마치 쓰레기처럼 아니면은 쓰다 남은 것처럼 그냥 창고 구석에 그냥 처박혀 있었는데 그 어떤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거예요. 자, 8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여기서 여러분들 아멘. 율법책은 뭡니까? 모세오경입니다. 모세오경. 모세오경. 그 당시에 기록되어졌던 모세오경입니다. 이게. 그러면 그 모세오경을 이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이것을 등한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제 모세오경을 발견했다는 거죠. 모세오경을 발견해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사반이 읽어봅니다. 그때에 사반이 읽어보면서 이제 주요 내용들을 전체를 다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반이 이제 주로 읽었던 것은 율법책의 발견과 함께 그 책 속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그가 읽어보고 이것을 이거 왕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 그 결정 속에 사반이 왕에게 그 율법책을 모세오경의 책을 들고 가는 겁니다. 자, 9절 보겠습니다. 사반,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합니다. 어떻게 보고합니까?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내고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에게 왕께서 명령한 대로 그 감독자에게 그 예물을 다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전을 정화를 하다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율법책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전에도 성전 정화 작업은 있었죠.
그전에도 성전 정화 작업은 있었는데 율법책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전에 대제사장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성전에. 그러나 율법책 아무도 본 사람 없었습니다. 지금 힐기야도 이 율법책 처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러다 보니까 이 율법책인가? 사반에 읽어보니까 이거 율법책이네? 이 모세가 기록한 책이네? 깜짝 놀라는 거죠. 왕은요,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요시야를 머깃도에서 거둬가시기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요시야가 두 가지를 행합니다. 첫 번째는 그 율법책을 발견했을 때에 이 율법책을 가지고 그가 즉시 회개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 전체를 심판할 때에 함께 심판하지 않기를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자, 11절, 10절, 11절 읽습니다. 시작.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사반이 책의 전체를 읽었다는 것이 아니죠. 율법책 가운데서도 죄에 해당되는, 죄에 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선언한 부분들을 찾아서 읽은 겁니다. 그것을 읽고요, 즉시 회개했단 말입니다. 즉시 회개했다. 옷을 찢었더라. 이거는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즉시 회개했더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야김과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12절. 그 다음에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보라 그럽니까? 여선자 훌다에게 물어보라 그럽니다. 여선자 훌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선자가 많았었거든요. 특히 11절에 보면은 왕이 옷을 찢었다는 것은 율법책이 발견과 함께 그 책의 낭독은 결국은 유다의 종교개혁이 불씨가 됐던 겁니다. 대단히로.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제 유월절 개혁이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뒤에. 이 율법책을 발견하고 그리고 난 뒤에 유월절에 대한 개혁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단히 이제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때에 이미 예레미야가 그리고 스가랴가 활동을 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보면은 스바냐죠, 그죠?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시야가 오늘 이제 14절에 이제 등장하는 왜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나 그 당시에 스바냐 선자로 활동을 했거든요. 왜 이 두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지 아니하고 왜 훌다에게 보냈을까요? 왜 훌다에게? 훌다는 여선자였거든요. 여선자. 훌다와 예레미야와 스바냐에 좀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훌다는 주로 어떤 사역들을 이루어 나가는가 하면은 예언 사역들입니다. 예언 사역. 주로 예언 사역들이었습니다. 지금 요시야가 무엇에 관해서 그가 궁금해했습니까? 이 율법책에 의해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즉시 훌다에게 보냅니다. 왕이 이르되 명령하여 이릅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누구에 물으라? 그렇죠. 여호와께 물으라. 왜? 이 책에 의하면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 책에 의하면 우리는 전부 다 진노의 자녀라는 이야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책에 의하면 우리는 모두가 지금 진노의 자녀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가 말이야. 그래서 여선자 훌다를 찾아가도록. 자,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자, 스톱. 나와 백성이죠, 그죠? 나와 백성. 계속 읽습니다.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것을 보면서 무엇이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먼저 떠오릅니까? 신약시대에 바리새인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지금 요시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율법을 지키지도 아니하면서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는가? 어찌 우리가 구원받은 자라 말할 수 있는가? 지금 그 말이죠. 그런데 신약시대는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었습니까?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증거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증거라고 여겼습니다.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지키든 안 지키든 율법을 지키든 안 지키든 자신들의 구원과는 그것이 상관없다고 그들은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시아는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이 말입니다. 역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한 신앙의 고백을 한 왕은 요시아가 유일한 왕입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고 어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이것을 어찌해야 될까? 누구에게 물어보라 그럽니까? 여호와께 여쭤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때에 성전에 누가 있었더라고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1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제사장 hil기야와 또 아히감과 악볼과 사반과 아사야가 여선자 훌다에게 나아가니 그는 할하스의 손자 디과의 아들로서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에게 거주하였더니라. 그들이 그와 더불어 말하며 훌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아멘.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아입니다. 요시아. 요시아에게 이 말 그대로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훌다가 어디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의 둘째 지역. 왜 여러분 둘째 지역이라 그랬을까요, 여러분들? 예? 이게 역사적으로 누가 관계 있을까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 딱 이 사람들 이름을 미리 써놨지, 그죠? 예루살렘에, 여기도 예루살렘 딱 이미 제가 써놨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의 둘째 지역은 누구와 관계 있는가 하면 히스기야와 관계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의 첫째 구역은 누구와 관계 있는가 하면 다윗과 관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첫째, 오늘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둘째 구역, 첫째 구역. 첫째 구역은 무언가 하면은, 첫째 구역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예루살렘. 세워진 예루살렘 성을,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구역은 이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밀집을 하다 보니까 그 성을 더 넓힌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둘째 구역은 다윗에 의해서 세워진 첫 번째 예루살렘 성읍 외에 그것을 확장한 성읍입니다. 확장한 것.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지역을 히스기야 때 확장을 해요. 히스기야 때. 그것을 둘째 구역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첫 번째 이 구역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이 있었겠죠. 그죠?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확장된 이곳에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그런 집중적으로 많이 살았던 그런 지역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훌다가 그곳에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그런 훌다가 여러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훌다가 너희를 나에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 그리고 그 주민에게 내렸던 모든 재앙 거둬들이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미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결정했다는 이야기죠. 이 재앙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것이 여러분 누군가 하면요, 그의 아버지의 아버지였던 할아버지였던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이 므낫세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그냥 혼합적인 우상 숭배토로 다 바꿔버리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때 결정을 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 악인장들이 엄청났던 겁니다. 물론 므낫세가 여러분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그가 회복이 되어서 다시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마지막에 얼마 남지 않은 그 말년을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만연했던지 바꿀 수가 없었어요. 바꿀 수. 그래 하나님께서 그냥 전부 다 썰어버리기로 결정을 냈던 겁니다. 그때. 그런데 이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요시아라는 인물이 등장한 거예요. 그러니 훌다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말씀대로 심판이다. 그런데 너희들을 나에게 보낸 그에게 이 말을 전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멸하되 회개를 돌아본 너는 멸망을 보지 않고 심판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를 거두어갈 것이다. 그래서 머기도 전투가 요시아의 하나님께서 내신 마지막 축복입니다. 멸망을 보지 않고, 나라의 멸망을 보지 않고. 훌다가 말합니다.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할 것이다. 왜냐하면 자 17절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희를 보낸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들은 말들을 대하여는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너의 겸비함을 보고 내가 너의 회개를 받아들이고 너를 멸망 속에 함께 빠뜨리지 않고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특히 17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분향하고 이 속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주춧돌 놨던 사람이 바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나라가 병드는 데 있어서 주춧돌 놨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하이라이트가 아합이었다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완전히 그냥 주춧돌이 되고 하이라이트가 되겠던 사람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래서 므낫세가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성경에서 그가 어디에 묻혔다 그랬습니까? 우사의 동산에 묻혔더라. 우사의 동산에 묻혔더라. 그때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는 거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요시아를 보신 거 하나님. 훌다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은 멸하되 전부 다 멸하되 내가 너는 데려가겠다. 내가 너는 데려가겠다. 여러분들 소망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소망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 대하여 빈트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네가 듣고 마음이 부끄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만약에 요시아에 이런 신앙적인 개혁이 없었다면 요시아의 눈에 보는 대로 종말은 그의 고통으로 오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요시아 때는 남유다의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시아를 머기도 전투에서 거둬가는 거예요. 그러니 요시아는 이 머기도 전투를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머기도 전투를 그가 일으켰던 것은 어떤 전쟁적인 승리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왜 머기도 전투를 일으켰다고요? 제일 첫 번째, 애굽이 이곳을 지나가게 되면 남과 북을 전부 다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땅 자체가 여러분들요, 북이스라엘 땅에서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땅에 모든 이방들을 들여놓는 결과가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땅이 어찌 이방들이 여러분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까? 허락지 않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상에 대한. 지금 이런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들어오는 것은 그냥 여러분 전쟁만 치르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결국은 가지고 오는 것들이 전부 다 우상이죠. 그리고 항상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그들이 거쳐갔던 장소에는요, 그들이 걸어서갔던 곳은 항상 그들의 신앙적인 문제들이 항상 함께 그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상의 격이 아니라 우상의 잔존 세력을 지금 나라로 오히려 불러들이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애굽의 그 북진을 막았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이 언약의 땅에, 기업의 땅에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상적인 요소를 허락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국권에 대한 문제죠. 국권. 그죠? 그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국권이 상실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방인들이 자신의 땅을 넘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그가 허락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머기도 전투를 일으킨 겁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 전투에서 그를 신앙 속에 세워진 그를 거둬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머기도 전투는 여러분들 어떤 욕심적인 승리를 위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그가 나라에 대한 신앙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리고 나라의 국권을 지키는 측면에서 그는 머기도 전투에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머기도 전투를 축복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시아를 데려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데려갔을까? 모든 재앙을 그 눈에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머기도 전투에서 왜 요시아를 데려갔다고요? 오늘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밑줄 딱 끊으세요. 모든 재앙을 그의 눈에서 보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열왕기하 22장을 통해서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무엇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종교개혁들은 어떤 하나 형식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향한 신앙의 인격적, 하나님을 만났던 그 신앙의 인격적 신앙 속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신앙으로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도 함께 인격적 신앙 속에 우리를 세워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앙의 인격 속에 세워나가는 것은 세속의 방법이 아니라 어떤 세미나의 형태가 아니라 뜨거워지는 어떤 열기를 조상하는 열기의 동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속에 우리 모두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